오늘 2024년 1월 19일입니다. 금요기도회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이 갇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말씀을 하셨지요. 그 은혜로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일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러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렸지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바울이 아직도 옛날의 나라면, 여전히 다소의 사울이라면, 여전히 바리새인이라면, 여전히 회방하는 자라면, 여전히 유대인들의 율법교사요 서기관들과 권위자들의 모든 해석을 가르치는 자라면, 내가 여전히 다소의 사울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 감옥에 있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이곳에 갇혀 있는가?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한낱의 사건 때문이다. 나를 로마에 오게 하고 이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회심시키셨고 사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서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이 일이 없었다면 그 누구보다 바울은 자유롭게 살았을 것이고, 그 회심의 사건이 없었다면 편안함과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예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짚어보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며 갇혀 계신 분이 있나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 혹은 참아야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힘든 상황 속에 있나요? 그러할 때에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회심하기 전의 모습, 혹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지금 혹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혹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이 더 낫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이 더 은혜롭고 감사하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1절의 그 말씀 이어서 오늘 본문 다음이 이어져 갑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시작한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구가 들어오는데요. 시작하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바울이 본인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서 지금 흐름상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이지요. 그 은혜의 경륜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셔서 그 은혜의 경륜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경륜이라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계획과 실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실행하는데 은혜 아래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직무와 책임, 사명을 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바울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직무와 책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고 사역하고 있고 어려움 겪는 것, 그 모든 것도 은혜의 경륜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 우리가 서 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택하신 것이고 바울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지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혹은 은사가 모두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함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요. 혹 지금 만일 구원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소생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단지 나를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자마자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우리로 유기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 안에 함께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을 위함임을, 이방인들을 위함임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며 십자가 상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로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며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혹 물질의 부유함이 있는 분 나누기도 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섬김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지,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키며 다른 일을 섬기며 사용하는지 잘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하면서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섬기고 내가 또 섬김을 받고요. 서로 그렇게 유기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2장 18절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 중요한데,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아래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문구가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너희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자, 이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십니까?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왜 비밀이라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모하게 행동하고 죄를 짓고 받는 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셔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율법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 바울은 그 선상에 가 있고 지금 바울을 가두고 핍박하는 이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지요. 이러한 혁신성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바울의 모든 글과 말이 다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을 때에 혹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분명히 이거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반대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있다면 비밀에 붙입니다. 기다려봐, 지켜만 봐 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조금 제거하려는 것이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한 것이에요.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들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듣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들끼리는 흥미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지난해였던가 지지난해였던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에 아내와 아들 셋이 제 생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모르고요. 뭔가 샤부작 하는 것 같은데 제 통밥상 이렇게 준비하겠지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모든 게 다 깨졌어요. 큰애가 아주 거하게 상을 차려줬고요. 작은애가 선물을 준비해주고 막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며칠을 저만 빼놓고 온 가족이 비밀을 공유하며 샤부작 정말 생각지 못한 음식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아는 이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지금 이 바울의 표현을 지금 이것을 말하는구나, 복음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용어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님을 아는 이들은 이 비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유하였습니다. 1장과 2장에 바울이 전하는 내용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렇게 아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미에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의 모든 표현 안에 여러분들도 함께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신령한 복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바울이 지금 갇혀 있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우리도 공유하며 그 주 안에서 그 비밀 함께 공유하고 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